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옥산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같은 진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에다가 먹어서 죽었으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여 들어왔느냐 여기 그가 아느냐고 그가 아무 말도 없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평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잔치에 참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천국에 가보고 싶습니까? 요즘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살기 좋은데 천국을 뭘 소망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과연 천국이란 어떠한 곳인가, 천국 자체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오는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 이야기 가운데는 굉장히 귀한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반드시 청함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함, 천국잔치에 오라라는 그 청함에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냐? 결혼식 당사자인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임금이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귀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장을 발부하고 그 잔치를 위해서 살찐 소와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대개 유대에서는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결혼잔치를 연다 그러면
하루에 끝나는 결혼잔치가 아니에요. 무려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해요? 서로 먹고 즐기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7일 동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삶에 여유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시간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긴 품꾼이나 소장농들에게는 여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혼인잔치. 왜 문제가 생겼느냐? 혼인잔치에 초대한 자들, 반드시 와야 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우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대면서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를 오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갔다라고 그래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은 사업을 때문에 떠나야 한다라고 해서 그러한 이유로 못 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이들은 악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초청하러 간 이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임금이 노하여 그 즉시 그의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의 마을을 불사르고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임금이 초대한 초대장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한 나라에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국가적인 축제예요. 이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예와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임금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은총을 받은 자들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금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는요, 임금에 대한 성의를 저버리는 은혜와 감사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그 종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표식입니다. 곧 반역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 임금의 아들이를 위한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이 혼인잔치는요, 바로 이 초청받은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셔요.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로, 이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셔요. 오시라는 거예요. 와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면,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가면서 교회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먹고 살기 바쁩니다, 나는. 네? 그래서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나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배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곧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의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최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오지 못 가겠다라고 그런 이유를 대고, 그 이유가 얼마나 다 다양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유가 다 다양해요. 2000년 전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기에 앞장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도 죄악의 길과 악한 길로 나아가는데 서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또한 하나님 믿는다는 이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배의 귀함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온 혼인잔치의 임금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절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초청장을 가지러 보낸 그 종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능욕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파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보세요.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얼마나 외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더 먹고 살만하고 살기 좋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기껏 살게 해줬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신하고 있잖아요. 거절하고 있잖아요. 나 필요 없다 이거야. 나 필요 없다. 천국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핵심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길을 저버리고 악한 죄악의 길을 저버리고 당신께 나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능욕하고 모멸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러한 자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가지만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나 잘 믿으라는, 너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필요 없으니 너나 믿으라. 근데 왜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왜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외면하고 각자 길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시대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 풍조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존중치도 아니하고 모시기를 거부하는 그런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 젖으셨으나 그 풍요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초청하셔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돌이켜 내게로 나오라. 천국 잔치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과 소망을 헛된 곳에서 찾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운데서 찾으라. 그 참된 기쁨 가운데 기쁨의 잔치 가운데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초청을 거절하면 결국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다시금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과연 내게 중요한 것은 뭔가? 나에게 천국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천국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의복은 어떠한 의복입니까? 바로 구원의 의복이요. 의의 의복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하니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로 가서 아무나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이에 종들이 내 거리로 나아가지요. 이 본문에서 내 거리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더 엑소더스라는 말이 있어요. 엑소더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뭡니까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과 해방과 출애굽을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내 거리는 결국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탈출하고 벗어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내거리를. 그 내거리 가운데 나아가서 이 종들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혼인잔치 초대를 받아서 자기의 죄를 벗어던지고 탈출하고 의로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내거리에 가서 아무나 보이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초청했어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약한 자들, 병약한 자들,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더럽다 여기는 이방인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던 자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초청한 천국잔치에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과연 이들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아니, 급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하게 초대를 받았는데 옷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예비해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끝나고 저기 워커힐로 가갖고 뷔페 요새 뭐 거기 한 19만 원, 20만 원 한다고 하더만요.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간다고 칩시다. 어떻게 입겠어요 여러분? 옷을 어떻게 하고 입겠어요? 평상복 입고 가겠어요? 등산복 입고 가겠어요? 그냥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가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맞게 때 빼고 광내고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음식 자리에 초청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체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은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입고 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옷이 없었다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것도 다 감안해서 어떻게 돼요? 멋진 옷들을 갖다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너희들 몸만 오라는 거예요. 몸만 오라. 여러분, 그 예복은 어떠한 옷입니까? 그 예복은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주인이 준비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는 옷이 의의 옷입니다. 그렇게 까닭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은 옷을 입어야만이 천국에 합당한 천국잔치에 합당한 그러한 옷을 입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이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늘 언급하였던 이신칭의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가 죄 가운데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초청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다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허물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 중에서 또 예수 하나님께서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와라. 다 와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통해서 너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의인의 자격을 입었느니라 라고 해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 천국 잔치 가운데 들어오기는 했어요. 오기는 왔는데 어라?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라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주인의 어떻게 해요?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정해놓은 룰, 규칙을 순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사람은 주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보다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 옷 안 입을 거야. 나 그 옷 안 입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입은 이 옷을 가지고 입고 있을 거야. 그 옷을 가지고 참여할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는 주인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의가 뚜렷해서 자기를 앞장 세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교만하게도 주인이 물어보는 그 물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왜 너는 그러한 옷을 입었느냐라고 묻는 그 주인의 물음에, 임금의 물음에 뭐라 해야 돼요? 대답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철저히 주인을 갖다가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자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기보다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과연 그들이 전국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합당한 자들이냐 이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 가운데는 결국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에 그 주변에 듣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히 특심이라고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믿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고 또 행위로서 얻는 구원을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오게 돼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구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을 나의 선함으로 나의 의로. 절대로 그걸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아니면 구원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온갖 다른 사람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다른 걸 통해서 구원을 얻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과학이 어디 있느냐? 뭐 외계인들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는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천국의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결국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누가 구원을 얻었어요? 유대인들입니까?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어떠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이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공로만이 하나님의 의로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놀이를 할 때도요, 그 동네마다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이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심지어는 윷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윷놀이도 똑같을 줄 알죠? 안 그래요. 지역마다 특색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달라요. 그 룰이, 특유의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따라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천국 백성의 자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뭡니까? 의의 옷을 입으라.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의로 주어지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옷을 입고 저 천국잔치에 참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뭐냐면 청함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함을 받는 자는 많으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불의가 존재합니다. 왜? 사람이 있는 곳이기 까닭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속하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불완전한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내버려 두셔요. 그 내버려 두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알곡을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나 알곡이 알곡답게 여물기 위해서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거두어서 태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딸한테 이 며칠 전에 이 앞에 흰머리가 삐죽 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아주 너무 눈에 같이 띄어갖고 제가 그걸 뽑으라고 그랬어요. 한번 뽑으라고 했더니 확 뜯긴 뜯었는데 뭘 뽑았을까요? 생머리를 뜯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커먼 머리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했겠어요? 예. 정작 흰머리는 뽑으라고 했더니 왜 생머리는 다 뽑아놓고 있어. 예. 근데 결국에는 흰머리를 뽑긴 뽑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서도 흰머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뽑으려다가 어떻게 해요? 초가상가 다 태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만 가면은 다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 백성은요, 교회 안에만 다 들어간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천국잔치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천국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도 이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있듯이 이 혼인잔치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도 와 있어요.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악한 자들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때가 이르면 다 어떻게 해요? 속아낸단 말이에요. 내보내버린다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제일 불행한 자들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초청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못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천국잔치에 오긴 왔어요. 혼인잔치에 오긴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잔치에 참여하였으나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음부 가운데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부는 어떠한 것이에요? 음부는요, 더 이상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죄인일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소망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회개할 음부에서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그런 바닥에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가장 가까이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존재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도 너무나도 다양해요. 교회의 문지방을 그렇게 닳도록 지나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자라고 칭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까닭에, 믿지 않는 까닭에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형제가, 내 동생이, 내 형이 목사예요. 내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우리 집이 바로 코앞에 지척에 몇 걸음만 나가면 바로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우리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불행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나중에 저 천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쫓겨나서 음부에 가 있을 때 슬피 어떻게 해요? 이를 가르겠어요.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어야 했는데, 내 동생이 그렇게 전도했을 때 예수를 믿었어야 됐는데 내가 왜 안 믿었을까?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 음부 가운데는 기회 자체가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택한 자가. 나중에 천국 심판대 앞에서 그때 내가 예수를 믿어야 했을 거라면서 회한에 차면서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예복을 입는 택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늦으면 어떻게 해요? 기회 자체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구원 얻지 못하잖아요. 본문의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런데 앞장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이다가 아닙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의를 받은 자인가? 아직까지도 나는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내 고집만을 앞세우고 나의 의만을 앞세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나라니까요, 여러분. 결국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속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저 음부 가운데로. 그리고 슬피 울며 거기서 땅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벌써 버스는 떠났고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겸손으로 무장한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로의 의를 입은 자만이 주어지는 택한 백성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청함에 은혜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송 찬양합니다. 아까 부르셨던 찬송입니다. 주께 가까이